예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저도 어릴 때 뒷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소나무를 몰래 베어다가 집에다가 장식품을 이렇게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감리교회에서도 큰 트리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되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궜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제 보면 여인들이 가루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여왕에게 뭔가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여왕이 무엇인가?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가 하늘 여왕이에요. 근데 이 하늘 여왕요, 여기에서요, 해와 달의 여신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근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여왕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하늘 여왕인데, 다이아나인데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불립니다. 아슈타르, 아스타롯, 비너스, 주노, 베스타, 미네르바, 키벨레. 근데 이건 동일한 하늘 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냥 단지 다르게 부른다는 얘기죠. 다르게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호칭되어 있고요, 그리스, 헬라어로는 다이아나, 이렇게 호칭되는 것이 하늘 여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한번 1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19장은요 에베소로 오죠. 바울이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볼게요.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9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얻게 하셨는데, 얻었는데 이제 그 바울이 등장한 거죠.
바울이 오면서요, 이제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차고요, 온 성읍이 혼란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바울 일행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극장으로 이렇게 다 몰려가요, 군중들이. 그러면서 이 혼란을 일으킨 바울과 이제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요, 네? 이제 두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외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예?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른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인 다이아나를 섬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요,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해서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생뚱맞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이 외침은요, 사실은 우리의 소득은 위대하도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소득은 위대하도다. 그게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 시 뒤에는요, 숨은 진짜 동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근데 어떤 동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흰 것도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동기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요, 성경이 위대하도다라고 소리치는 것은요, 성경을 고치는 우리의 능력이 위대하도다, 그 숨은 동기를 숨기는 것이죠.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다이아나, 위대한 여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너희의 여신이라고, 이것이 다이아나인 것이에요. 바로 하늘 여왕. 어머니 여신인 것이죠. 어머니 여신. 자, 사도행전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4절. 저도 성경을 처음 이걸 알았을 때는요, 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한번 보세요. 이스터가 뭘로 번역이 되죠? 부활절인가요? 유월절인가요? 유월절이죠, 그죠? 네. 개역 성경에는요, 요 12장 4절 보면,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이스터를요, 유월절이라고 의도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스터가 지나면, 이 이스터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절을 얘기하죠, 이스터는. 이 이스터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스타롯이라고 호칭되어지는 하늘 여왕. 비슷하지 않아요? 아스타롯, 이스터. 아스타롯. 이 페니키아인들이 아스타롯이라고 호칭되어지는 이 하늘 여왕. 이것이 음력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음력이라는 게 뭐예요?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따와서 쓴 것을 말하는 게 음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절, 그 이스터는요, 하늘 여왕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왜 이스터를 6월절로 변개를 시켰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성이 들어간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6월절이 절기 가운데요. 유대인 절기 가운데 6월절이 먼저예요? 무교절이 먼저예요? 6월절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 무교절이잖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셔요. 왜 이것이 이스터로 드러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터는요, 사실은 500년도 중반에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죠? 주께서 죽으시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기록이 된 것이죠. 이 전통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전통 자체가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시기 전, 하루 오래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크리스마스의 이 어원을 따라 성경으로 가보면요, 재판관계에도 언급되고 미카서에서도 언급되고, 이 하늘 여왕은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 바알신은 남자신 맞죠? 근데 하늘 여왕은 여자신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요,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알려면요, 반드시 여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 여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뭐의 합성어죠?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예요. 그 누가 지금 미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카톨릭인 거예요.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는 걸 인사치를 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호칭 자체를 쓰는 것을 참 싫어해요.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여러분들 계시록 17장을 읽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캐톨릭인 거예요. 캐톨릭. 하늘 여왕이죠. 그래서요, 크리스마스는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그 유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탄적인 거예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산타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몇 해 전에 있더라고요. 산타 한번 배우세요. 철자의 배열을 한번 잘 보세요. 뭐의 배열이랑 똑같아요. 철자가 사탄이라는 단어랑 딱 이렇게 철자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산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철자의 벨이 산타 안에 사탄이 다 들어가잖아요. SATAN. 그죠? 적그리스도는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신앙을요,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의 전략이 뭘로 바뀌냐면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을 수고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모든 성경을 탐구하면서요, 정말 살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사실은 눈이 멀어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요,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요, 정말 다 미혹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바른 성경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왜 그 성경이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왜 말씀이 사탄의 그 성경 자체가 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가? 모든 종교를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도배를 해놓고요. 하나님의 마른 말씀을 다 빼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리스마스는 사탄적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서도 그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뱀파이어 나오는. 정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막 저는 섬찟하더라고요. 자신이 힘센 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요, 쿠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들 쿠스가 nim롯을 낳았죠. nim롯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세미라미스였어요. 세미라미스. 여자인 것이죠. 근데 nim롯은요, 한번 보세요. nim롯은 흑인이에요. 아버지 쿠스가요, 가나안으로 연결돼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nim롯이 죽자마자 세미라미스는요, 누구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그가 낳은 아들이랑 결혼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탐무스였어요. 그 탐무스가, 자기 아들이 탐무스인데 그 탐무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죠? 죽은 남편이, nim롯이 환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느 나라든 박물관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조각상이 세워진 데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 천주교도 가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요, 그것은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탐무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면서 자기 아들을.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변질시킨 것이에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래서 거짓으로 완전히 모방한 것이에요. 카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가요? 아니죠. 그런 폼 잡고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오신 것을 경배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날을 정해서 뭐가 문제냐고.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수 막 걸어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막 그려놓고 구주가 나셨도다. 근데 사탄은요, 사탄의 모든 성경들은 어떻게 나죠? 그냥 경배하고만 성경에 써놓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막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주라는 것을 다 감춰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여왕과 탐무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요, 바알신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신. 여신은 뭐예요? 밤에 뜨는 달의 신. 세미라미스를 그랬어요. 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한번 12장 1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많은 그림들이 아마 여러분들 봤던 그림들이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걸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한 여인이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쭉 보세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 백성인 것이에요. 결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마리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요. 마리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마리아로 변개시킨 용인 것이죠. 사탄입니다. 제가 하늘 여왕에 대한 어떤 배경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0장 한번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는 것이에요. 풀었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경배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죠?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사는 뭐죠? 제사예요, 제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사.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만찬식에. 예수님의 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매주마다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수차례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왜 더 이상 미사나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10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양이나 소를 잡아서요. 히브리서 9장에 보세요. 짐승의 피로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죄가 제거돼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고요.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항상 기억이 돼요. 그렇지만 주께서 죄를 제거하신 후부터는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을 흘리신 이후부터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분의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을 짐승의 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매주 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누가 손을 잡았죠? 수많은 교회가 그들과 손을 잡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 앞에서도요, 네? 엎드려 절하고.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이요,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날이 동지와 가깝죠? 12월 25일이요. 3일 차이죠. 동지는 뭐예요? 밤이 가장 길잖아요. 밤이 가장 길다는 건 뭐죠? 태양과 이 세상의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이 가장 적을 때, 그때를 크리스마스 일부러 정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미라미스는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늘 여왕은 결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둔갑한 것이에요. 창녀를 동정녀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든 것이에요. 세미라미스는 창녀입니다.
에스겔서 8장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8장요. 에스겔서 8장 13절.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여러분들 에스겔서 8장 말씀대로요, 분명히 울며 애곡할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관념의 그 확실함,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확실하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입각한 그런 위치에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요,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그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씀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인지 한번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원한다면요, 조용히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생각이 귀를 막아버린 자는요, 교만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성악가가 무대에서 딱 노래하기 전에 잠깐 딱 멈추잖아요. 조용히. 그게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관중들을 침묵시키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침묵되어지냐에 따라서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관념,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외부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전통을 따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잘못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재판관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재판관계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과 무엇을 향해 계속 싸우셨나 하면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다른 신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세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예? 성경에서 아세라는 그로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이렇게 숲같이 꾸며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숲같이 꾸며놔요. 천주교 가도 어때요? 마리아가 있고 막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성해 놨잖아요. 그죠? 그게 그로브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마리아상을 딱 놓고 그 주변에 나무를 조성해 놓은 거 보세요. 그게 그로브란 거예요. 아세라. 여러분 교회 관계상 왜 옆에요? 네? 나무와 꽃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잖아요. 그게 아세라는 거예요. 그녀 목사를요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목사가 돋보여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목사 자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위치일 뿐인 것이죠. 목사가 경배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뭐죠? 왕 같은 제사장. 근데요, 재판관계는요, 1400년 전, BC 1400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요, 1400년, BC 1400년 전부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갈대아 우르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으로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의 모든 미신의 온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에서 나오라고. 다 쏟고 있는 것이죠. 성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별은 무엇입니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요 자유해지는 것이 성별입니다. 마귀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일한 가치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리 이외에 무엇이 그려진다면요, 그것으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지켜지게 된 것은요 AD 325년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요 이교도들의 그 축제를 크리스마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교도들을요
회유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콘스탄틴이요, 이교도들의 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354년, AD 354년에 로마의 주교 리베리우스가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이교도들은 태양신을 믿었던 것이죠. 바알신이 유일신이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향으로 교회가 세상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복신앙이 왜 왔을까요? 사람들 기복신앙 다 알잖아요. 근데요, 복.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 아시죠? 복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만 복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삶을 배워간다면 그 외의 복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복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12월 25일을 바알신의 탄생일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요 많이 알려져 갖고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축제를 즐기면 안 되냐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면 안 되냐고. 교회는요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죽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탄생한 것은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쁜 일이고 하지만 자신의 생일을 탄생한 날은 기쁜 일이죠.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탄생한 날은 진짜 유일한 탄생은 거듭난 날이 가장 기쁜 날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죽은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주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전통 교회에 들어온 전통을 하나 더 소개하면요. 촛불을 켜놓죠.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 촛불 켜놓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감리교회도요. 촛불을 켜놨어요. 어떤 곳에는 촛불을 켜면서 시작을 해요. 촛불 의식이라는 것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셨죠?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죽고 다시 사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냐면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23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함으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왜 주님 한 분만이 오르실까요? 왜 주님 말씀 하나만 진리일까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라면요. 나머지는 다 사탄적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사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탄적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회색 지대에 있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여기서 탄생이 나오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결코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말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들 12월 25일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어서요.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요, 조세 등록하러 갔잖아요. 그때 성경 말해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보세요.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래 나와요.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나와요. 들에서 묵으면서. 누가복음 2장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그 겨울은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그 고을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요 3월 중순 이후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달은요 결코 양들을 방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우리에 집어넣는 것이죠. 양들도 춥고 목자들도 밤에요 들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거하셨다는 이 말씀의 어원이 원어적으로는요, 장막인 거예요, 장막. 육신의 몸을 입고 장막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날짜로 보면요, 9월 한 23일 경이죠. 제가 알기로는 9월 23일이면 추분점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의 주님의 탄생은요, 결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탄생일이라고요? 바알신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9월 한 23일 전후해서 장막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마리아, 그 만삭인 마리아가 거리로 보면요, 한 130km를 걸어야 되는데 그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것도 12월 달 그 추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치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 굴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귀를 빌려주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 다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경배의 삶은요, 아벨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4장 1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들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을 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서 적으로 우리가 취급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혹시 어떤 위해를 당할지라도 결코 비굴한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항 없이 마찰 없이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오직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크리스마스를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과 사탄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이방신들을 믿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여러분은 그런 거짓된 전통과 장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히 그런 곳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